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는 주제는 인간과 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인간의 본성 강의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의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그는 결국 타락하고 말았으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 죄의 본질과 범위, 죄의 결과, 추가적 문제들, 현재 논쟁들 요약순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로 붙어서 유다서 14절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욥기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타락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철저하게 다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언급된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타락은 단연코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타락은 죄와 구원에 관한 전체 성경 교리의 암묵적 전제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자적 관점은 이 창세기 기록을 직접적 역사 기록으로 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관점이며 지금도 이를 성실하게 옹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심지어 성경의 완전 영감을 의심없이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사실상 드뭅니다. 두 번째, 신화적 관점은 모든 역사적 요소를 거부하고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인간과 그의 도덕적 상태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종교적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타락 기사를 다루는 보충적 방식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당대 이방 세계의 죄와 반역을 묘사할 때도 이런 관점을 어느 정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3장의 1차적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은 이후 등장하는 성경 제자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관점은 구속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죄를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역사적 관점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모든 측면에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본문이 분명히 시공간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타락을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하며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아담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연결된 역사적 연속성 위에 놓습니다. 타락은 인간 도덕의 역사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중요한 본문의 해석에 관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상적 언어로 타락 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언어는 타락 이후의 경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타락의 영향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라지는 미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상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D.C. 베르카워는 우리가 저 유감스러운 타락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결코 타락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리로 인해 타락의 본질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으며, 한편으로 이 원리는 타락에 대한 부적절한 이론적 접근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익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철저한 진화론자들은 종종 죄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기독교적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일단 인간의 도덕적 실패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양심의 증거가 경험적으로 명확하다면 적어도 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그런 경향이 틀림없이 시간적으로 최초의 시작점을 가졌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도덕 규범, 이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미 알려진 도덕 규범을 거역하는 최초의 명백한 반역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인류 사건의 전체 순서에 비추어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타락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대조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하나의 처음의 죄의 결과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해소됩니다. 타락이 시공간적인 사건임을 부정할 경우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 간의 평행 관계를 언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죄의 본질과 범위로 넘어갑니다. 먼저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죄를 언급할 때 매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 곧 구속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전반적 용어들과 각 의미의 미묘한 차이는 성경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서 죄로 번역된 신구약의 주요 단어들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하타트와 같은 어원을 지닌 헤트입니다. 구약에 수백 개 이상 등장하는 이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다, 실수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패시아는 적극적 반역,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뜻하며, 샤사는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아원은 비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형과 관련이 있으며 죄가 만들어낸 죄책을 일컫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인 하마르티아 역시 표적을 벗어난다는 뜻이었으며 실패, 과오, 구체적 잘못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디키아는 불의 또는 부정을, 파라파시스는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아노미아 역시 불법을 뜻합니다. 아세베이아는 극심한 불경건을 의미하는 반면 프타이오는 도덕적 실수를 뜻합니다.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기심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성을 주장을 했으며, 창조주가 진실한 분이고 인간에게 자비롭게 공급하는 분임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야심과 하나님의 원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궁극적 우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상 숭배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이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의 반역적 거부입니다. 이제 죄의 범주로 넘어갑니다. 죄는 보편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평가는 사회 인류학과 일반적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죄의 범위가 총체적이란 말은 지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의지, 마음과 이해력, 사랑과 감정, 밖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구조적 악으로서 억압적인 정치, 사회체제 등 사회 조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죄는 개인의 마음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도 스며듭니다. 신학자들은 죄가 미치는 영향이 이 같은 광범위함을 두고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철저한 악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사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본성의 모든 영역의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어느 구석에서도 도덕적 자기 의를 주장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적 타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평생에 걸친 의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선을 가지고는 결코 그런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격 속에는 우리의 원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보존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가 인격의 핵심 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본질인 마음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의 전달로 넘어갑니다. 아담의 불순종 행위와 그 이후 인간의 범죄 행위 사이의 관계는 원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죄라는 말은 단순히 에덴에서 아담이 저지른 죄, 곧 처음의 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모두 아담의 죄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범죄 행위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적 인격적 본성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본성이 아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남자와 여자가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다는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견해는 원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인간성의 실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를 타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아담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성과 다르다면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주장이 위협받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아담의 인간성과 같다면 그분은 타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양론, 영어로 페더럴리즘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아담과 우리의 보편적 연대성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속하시는 사람들의 연대성과 같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 혹은 연합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연방제라는 용어는 특정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인류와 맺은 언약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담은 이 언약 종종 행위 언약으로 불러집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범죄로 말미암아 깨뜨렸고 결국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원리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데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었고 그가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저주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자의적 해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언급하기 이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선언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죄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궁극적 심판을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연관시킵니다. 즉, 성경은 인간에 대한 궁극적 심판이 아담과의 연합에 우선적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죄의 결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